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세번역 성경 신약 197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예언자 몇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내려왔다. 그 가운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일어나 온 세계에 큰 기근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바로 그 기근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들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유대에 사는 신도들에게 구제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들은 그대로 실행해서 바나바와 사울 편에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다. 아멘. 사도행전 5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빗댄 말들이에요. 그래서 과정 안에서 순서가 어떻게 되든, 순서가 바뀌든 뭐 바로 되든 결과에 영향이 없다, 혹은 큰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굳이 과정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요, 우리는 과정보다는 결과에 더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별 관심을 갖지 않거나 혹은 과정을 그냥 생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효율성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효율성한 이유를 들어서요, 절차를 좀 무시하거나 아니면 진행 과정을 건너뛰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과가 좋으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과정 가운데 이 절차와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융통성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원리 원칙주의자로 비난받기 일쑤예요. 과정보다는 결과가 좋게 나왔잖아, 결과가 좋은데 그렇게 과정을 따지면 뭐하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왜 과정이 중요할까라는 거예요. 왜 절차와 과정을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까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결과가 단순한 결과를 넘어서서요, 그 결과의 가치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결과가 그만큼 가치가 있냐 있지 않냐의 문제는요, 단순한 결과를 가지고만 따지지 않아요. 과정이 어땠냐가 따져져야 돼요. 그래야지 그 결과의 가치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있는 결과에 도달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몇 년 동안 공정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의 공정함, 평등함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공정했는가, 절차가 공정했는가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따지는 시간이 됐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결과물들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 가운데 남았는데 우리는 큰 발전을 이뤘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원하는 만큼 우리의 결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가치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진짜 좋은 것인가? 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 우리는 과정을 생략한 채 결과만 집중해서 온 거예요. 과정이 중요한 것은요, 결과의 진정한 가치가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주 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면요,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한 20년이 지났어요. 아직 20년 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지나온 그 시간들, 교회로 시작한다면 한 10년 남짓, 조금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에 왜 이때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로 출발해서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냐 말하는 건요, 이거예요. 이때부터 우리가 믿고 있는 종교가 그리스도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그리스도교입니다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잖아, 너희는 그냥 유대의 민족 신앙 안에서, 우리가 말하면 기독교의 그 큰 뿌리 안에서 그냥 나온 교단의 하나, 교단 중에 하나지 않냐, 어차피 기독교 아니냐, 이런 얘기였어요. 너희는 어차피 유대교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이들은 유대교와 다르구나,
유대인의 민족 신앙과 다르구나. 유대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들은 그리스도교구나라고 그때부터 구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출발했냐? 안디옥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서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왜 그리스도인인지 그 이유를 오늘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이에요. 재난을 겪고 기근을 겪는다 그래요. 재난을 겪는 유대 사람들에게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베푸는 구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교회의 역할 중에 하나를 우리는 구제와 봉사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구제, 이 나눔이 세상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이요, 단순히 구제, 선교, 봉사, 섬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면요, 그냥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선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끝내면 돼요. 실제 역사 기록에도요, 이 극심한 흉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우리 글라디오 황제가 다스리던 주 46년에서 48년 사이에 우리가 아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다고 역사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외국인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재난을 당한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예요. 거기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요. 그리고 이게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만 딱 기록하면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27절에서 28절에요, 구제와 섬김의 이유를 정확하게 어떻게 출발하냐 하니까요, 선지자 아가보라는 사람이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근이, 흉년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이 표현을 이 구제 앞에 딱 박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아가보란 선지자 이후에도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바울의 죽음을 예언한 사람이 바로 이 아가보란 선지자예요. 사도행전 21장이에요.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고서 말하였다.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이렇게 표현 나와요. 이걸 보더라도요, 이 아가보란 선지자의 예언은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진짜 예언이라는 거예요. 큰 흉년이 일어나서 큰 흉년이 일어날 것도,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해 죽을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 이 표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죠. 성령께서 이 일을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알고 있었다,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의 성령께서 가까운 미래의 일을 얘기해 주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1, 2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할까요? 당장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거예요. 당연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나왔지만요, 시간을 돌려봅시다. 우리가 2019년이 됐는데 2020년이 되면 코로나가 터질 걸 알아요. 미리 알았어요. 이게 확실해요.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당장 제약회사 주식을 엄청 사들이겠죠. 이게 사람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당연히 어쩌면 해야 될, 인간이면 할 수밖에 없는 일일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떻게 할까요? 아, 이 일이 터지면 마스크가 동이 나 있구나. 마스크 회사 주식을 엄청 사겠지요. 그걸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 확실한 것을 알고 있다면, 교회가 가까운 미래의 일을 알 수 있다면, 그게 확실하다면, 그렇죠? 내 이익을 선택할 거예요. 근데 예측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진짜 알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들이 점을 봅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잖아요. 화는 피하고 복은 잡으려고,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알려고 우리는 애를 써요. 근데 그 일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면요,
안디옥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던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로마 제국은 어떻습니까?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분리되지 않았을 거예요.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교의 한 분파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요,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유대인에게 공인된 합법적인 종교예요.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그 허락된 종교라는 거예요. 로마는요, 이 각 자기의 식민지와 그 족속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 가지의 타협 방법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민족 종교를 인정해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나왔다라는 건요, 이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새로운 종교로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대의 신앙 종교는요, 유대인에게도 불편했고 로마 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불편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떻습니까? 유대교도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 사상이죠. 그런데 로마인들에게는 어땠을까요? 로마 제국 사람들은요, 그 제국을 기반하고 바치고 있는 게 신분제와 노예제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평등한 사회를 주장했죠. 이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제국의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글라우디오 황제, 말도 어렵네. 글라우디오 황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때부터 박해가 시작된 거예요. 글라우디오 황제 이후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있어요. 그 다음부터 기독교 역사상 장장 250년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대박해의 시대가 이제 출발하는 때였어요. 흉흉할 때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유만으로도 세상의 편견과 차별이 막 시작하던 그때에 교회에 예언이 떨어졌는데 앞날을 예측하는 예언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에게 그게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알죠. 나라의 큰 우환이나 천재지변 같은 재해는요, 누군가에게는 처참한 불행일 거예요. 그런데 그 위기를 예측하고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됐어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예언이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거로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자신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축복을 역사하는 것을 내가 나타내야지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그렇게 번 돈을 통해서, 큰 재물을 통해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의 큰 흉년의 구제 후원도 하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혹은 교회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날을 예측하고 예언해서 우리의 삶이 축복받는다라고 자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보는 많은 전도의 문구들, 교회로 초청하는 전도지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가요, 그 예언이, 그 실제의 예언이 그들 안에 떨어졌을 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예언을 이거예요, 자신의 목적으로 결코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적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로 바꾸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그 일을 미리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금을 보냈다. 우리 오늘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해요. 각각 그 힘 닿는 대로, 이런 표현을 써요.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대부분이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이 차별하는 이방인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아시아 지역에 퍼져나가기 시작할 그때도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할 때였어요. 예루살렘은 유대인 공동체예요. 근데 그곳에 이방인들의 모임 공동체가요, 힘 닿는 데를 구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 교세가 아무리 위축됐다 하더라도요, 거기에는요 7명의 신실한 집사를 세워서 운영될 만큼 거기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였을 거예요. 빈민교회가 아니에요. 보면 거기에 비해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이방인, 우리가 말하는 대부분 초신자들과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세워진 지 갓 1년이 넘은 개척교회에 불과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방의 개척교회가요, 서울에 큰 재난이 일어났어요. 근데 서울의 큰 교회, 가장 큰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는 상황이에요. 개척교회가 자기 교회나 신경 쓰지 뭐따로 서울의 큰 교회에 구제금을 보낼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또 그 똑똑한 결정은요, 그것을 어리석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죠. 교회의 방향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효율적인 것, 세상이 말하고 있는 합리적인 것에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무엇을 따라갔는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선택해 그것이 우선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그 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적이 있어요. 내 삶의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것이 나의 결정 앞에 내 삶에 묻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임을, 그리스도인임을 우리가 드러내는 증인되는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가시가 절대 우선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방법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 길이, 걸어가는 길이 예수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오늘 안디옥 교회가 보여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들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과 길이 어리석은 방법이었고 어리석은 길인데, 그 길이, 그 과정들이 그들이 보기에는 세상과 차이가 있다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우선적으로 그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그 이후에, 그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 다음은 신실하게 일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과정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그 과정을 지나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지키고 책임지세요. 그런데 순서가 바뀌지 말라는 거예요. 과정이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너희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느냐,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느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다면 결과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고 오늘 주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합니다. 모든 일들을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삶에 주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제일 먼저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형편과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처지와 환경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것을 누구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안디옥 교회가 왜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왜 그리스도의 공동체였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들에게 주어진 똑같은 하나님의 축복도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그러나 똑같이 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도 누군가는 자신의 삶의 목적과 가치와 이유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한탄하셨다. 예수님의 한탄 가운데 가장 마음이 아픈 한탄이 한 가지 있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런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이 한탄하신 장면이 나와요.
이 믿음을 더 이상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부어주셔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로 자꾸 사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 불리는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선택과 그 과정을 세상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들을 진짜 움직이게 하는 것, 그들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그들의 삶의 목적과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를 세상 사람들이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우선하고 있는지,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이 먼저 보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교회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입을 모아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할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먼저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맞으면 맞는 거예요. 그분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말씀조차, 하나님의 방법조차 우리가 자꾸 타협하려 들려고 조종하려고 들어요, 사실. 근데 그분이 맞다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 길이라면 이 길인 거예요. 그분이 좁은 길이라면 좁은 길인 거예요. 그분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이 틀렸다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바뀌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믿음의 순서대로 우리가 과정을 지나간다면요, 우리가 먼저 선택해야 할 걸 선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기대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그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열매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이 순서가, 이 과정을 지나가지 않는다면요, 우리의 삶에 이루는 어떤 결과들도요, 그냥 우리의 삶에 정말 흉물스럽게 짓담한 바벨탑이 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모입니다. 함께 예배로 나갑니다.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의 이유요, 삶의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십니다.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앞에 해야 할 일들, 마땅히 우리가 지켜가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율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요, 우리는 그 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린 채, 안디옥 교회는 큰 축복이 있었어요. 예언이 있었습니다. 앞날을 알 수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요, 그들을 위해 쓰지 않고, 그들을 위해 이용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던 교회, 그 교회에게 주어졌던 영광스러운 칭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함께 걷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이 모임의 공동체의 선택과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분명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의 길이었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걸어가는 길임을 우리가 나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